우리들은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한 마리 한 마리 다 듣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은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무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씀을, 기도를 다 듣고 계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응답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들어주셔서, 듣고 계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멘으로 100%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낙심하는, 약간 이런 말을 들으면 내 마음대로 안 해주는구나 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주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내용 보면 사람들의 앞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그때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내용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반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 바로 무조건 골반에 들어가서 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생각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공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하나님 아니잖아요. 당신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기 전에 나를 잘 아시는, 최고 잘 아시는 내 아버지께 이제부터 기도한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키워서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주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들도 그런 약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길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 부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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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라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계속 부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잘 연결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24시간 언제든지 100%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들이 전화 와가지고 전화 받았는데 엄마 이러면 야 시끄러 끊어.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나라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못된 기도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잘못 가르쳐주는 겁니다. 때리는 삶.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런 기도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벗어나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와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신뢰를 가지고 주님 다 필요하는 거 다 아시고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면 다 도와주신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믿지 않기 때문에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옵소서 이거 진짜 우리 그 기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다 아신가? 옛날에 농산 나는 데서 1년 동안 그 신학생으로서 훈련 받았는데 농산 교회에서 훈련 받았는데 거기에 새벽 기도에 4시 반에 시작하는데 4시 반 시작해서 이제 농사하는 분들이 농산이 이제 딸기가 유명했습니다. 너무 맛있는 딸기 많이 만든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이제 일하기 전에 모여서 새벽 기도에 드리는데 거기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제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몇 번 말씀드렸죠. 기도하는데 이제 이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그게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약간 사투리 들어가요. 아시죠? 이런 기도가 있구나. 그 믿음이 우리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아시죠? 모든 거 아시죠? 내가 필요하는 것도 다 아시죠? 이거 얼마나 은혜스러운 기도입니까?
그리고 우리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힘들 때는 힘들다, 아플 때는 아픕니다,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대화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모든 거 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 기도 내용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이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늘에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 그분께 지금 기도하겠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순순하게 찬양 나오고 있는 지금 마음이라면 여러분들이 아주 영적으로 건강하고 아주 인간으로서 문제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죠?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이고 이제 마음속에 욕도 나오고 사람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들은 아주 건강하지 않는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다음이에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라는 건 하나님이 나라예요. 그리고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하는 공간, 다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라, 그 천국에, 하나님의 지배하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이거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제대로 살 수 있는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비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확인돼서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하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기르게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는 100%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100%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 영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따라가는가, 세상에 따라가는가, 이런 영적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 뜻이 100% 일어나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내 인생 속에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주변도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이 기도가 진심으로 나올 때 우리 입에서 나오고 고백하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벗어나가야 돼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니 아들, 딸이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대로 이 딸, 아들을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부자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해 주시고 좋은 사람이 만나서 좋은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니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주시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니 아멘 소리가 약하죠. 아직도 거기까지 우리가 못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돼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면 어떡하지?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직업 안에서 최고의 좋은 일은 목사입니다. 모든 아들이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최고예요. 이런 기쁨이 맛볼 수 있는 직업이 다른 직업이 없습니다. 눈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마음이 열어서 예수님 믿습니다고 구원받는 그 순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목사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목사 이야기는 잊어버리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는 100%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인생 속에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세요. 그렇게 마음 열어서 하나님 응답을 언제든지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다시 말씀.